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한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전세계 237개 나라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무너지는 5천 종족을 향하여 그들을 살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 하나님의 그 미션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 유일한 꿈과 소원을 이루는데 가장 앞서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전세계 237개 나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로 영원한 저주재앙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5천 종족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전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준비입니다. 전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복음서의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은 복음서의 마지막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장면인데요.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너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한평생을 살면서 237개 나라 복음화 생각하면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해외를 많이 나가도 237개 나라를 나간다? 평생 동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교통이나 통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237개 나라, 그것도 그 날아가는 것도 힘든데 더 가기 힘든 5천 종족, 5천 미전도 종족에 간다. 이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해외 선교를 나갈 때가 98년 2월이었습니다. 98년 2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1년 동안 준비하고 한계 부족에 갔습니다. 한계 부족. 그때 망양족이라고 그 필리핀에 있는 소수 부족이에요. 근데 거기 가는 데만 이틀 걸렸어요. 한 부족 가는 데만 이틀 걸렸습니다. 갔는데 사실 선교도 한 2, 3일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일정은 한 4박 5일 일정이었는데 그 가서는 한 2, 3일밖에. 왜냐?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도 중앙정부가 이렇게 그 지방의 소도시의 조그만 부족까지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반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필리핀 섬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가장 밑에 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모슬렘들이 사실은 많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제가 간 그 민도로 섬 안에
이 반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쩔 때는 이제 인질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4박 5일 일정에서 일정을 줄여서 2박 3일로 줄여서 이제 있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한 부족입니다. 한 부족 전하는데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은 필리핀은 이제 주로 따갈로그를 쓰는데 이제 그 지방마다의 또 방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한국말이 있지만은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뭐 부산 방언 있는 거죠. 제주도는 또 완전히 말 너무 많이 달라요. 제주도 원래 말이 얼마나 다르냐면은 제주도의 원래 말로 잘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제주도 말을 통역하는 교환원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원래 토속 말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필리핀도 지방마다 따갈로그에서 또 이제 그 방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배워서 말을 배우고 기도하고 선교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간 거거든요. 1년 준비해서 한 부족. 근데 언제 237개 나라를 그렇게만 해도 237년이 걸리는데 가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 불가능하겠죠. 교통통신이 훨씬 부족한 이때 당시에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 간다. 이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에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제일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됩니다. 근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에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러면 허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실천하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안 가도 돼요. 갈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가게 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내가 사는 그 지역, 우리 집, 내가 다니는 직장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지금 이 명령을 듣는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적으로는 갈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영적 통신망의 비밀을 누리면 얼마든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기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로 떠나는 세계복음화 전도 여행이죠. 기도로 떠나는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미국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필리핀의 문이 열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유럽의 문이 열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중국에도 문이 열리고 모든 나라의 응답의 문들을 열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통신망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명령하시고 첫 번째로 이렇게 해라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제자들은 떠나려고 했거든요. 왜냐? 제자들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스승을 쫓다가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충만을 받을 거라. 그 응답이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 세계복음화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부분 끝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응답이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집중 기도와 제자 미션 24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미션을 두고 내가 집중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빨리 응답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237개 나라에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분당에 그것도 금곡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분당에 복음합니다. 분당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은 분당에 19개 동이 있는데 19개 동에 정말로 분당 복음화를 마음에 담은 제자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응답받아야 될 방향입니다. 분당의 19개 동에 그 동을 우리 동네는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 내가 지킨다. 이런 중심을 가진 동마다의 제자가 세워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그 제자 중심으로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똑같이 사도행전대로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현장 복음의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적인 복음을 가진 제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세계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과 마음이 통하는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고 누리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달하면서 그 부분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부흥의 응답과 생명의 응답과 제자의 응답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드립니다. 되어지는 전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동기 없이 내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급한 세계복음을 두고 정확한 응답을 시작합니다. 좀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청년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번 주부터는 또 수요일부터는 같이 말씀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혀 모르는 청년인데 사람을 붙이시고 너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가정 가문을 보면은 대부분이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야 복음이 아니면은 진짜 가족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니까 쭉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그 가정 가문에 무당도 있고요. 그 무당의 흐름 속에 그 엄마 그다음에 누나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고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지 영적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이 반복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질병과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이유를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나. 전도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첫째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나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면서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다 와 있는데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이미 빼앗기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미션을 붙잡고 24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24라는 것은 내가 눈 뜨고 잘 때까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인도받는 그것을 24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미션을 붙잡았다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 사도행전 2장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내가 237개 나라를 다 갈 수 없지만 5천 종족을 다 갈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237개 나라를 살리는 복음의 빛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그 누구도 일으키지 못한 안전병이를 일단 일으키고요. 그렇죠?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병이 특별히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 그 말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성전에 와야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봤던 사람입니다. 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안전병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 속에서 이 안전병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병의 근본 문제는 안전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안전병이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죠.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리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응답의 문들을 열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이 지속되면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근본 원리가 사도행전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로마 복음화 응답까지 가게 됩니다. 내 현장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화까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현장을 살린다면 결코 내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가면요, 바울이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보게 돼요. 복음화는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게 복음화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지역 전체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분당 복음화는 분당의 50만이 적어도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분당 복음화입니다. 영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전체가 제자를 두란노선에서 제자를 키웠더니 그 제자 중심으로,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죠. 제자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것을 확인하고 확신이 온 거예요. 야, 이게 복음화라면 로마 복음화 가능하겠다.
막연한 줄 알았는데 그 시대 가장 강국인 로마 복음화 가능하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듣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 시대 로마인 미국, 중국 복음화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옵니다. 실제적인 확신이 옵니다. 그 확신을 바울이 붙잡고 고백한 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그리고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계속 2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를 확인시켜 주시고 27장 24절에는 풍랑만한 완전 죽을 위기 때 안 죽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273명을 붙이시고 그리고 로마에 가게 하시죠. 그게 바울에게 주신 인생의 미션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문제를 만나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죠. 결론입니다.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굉장하게 대단하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뜻이 확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최고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237개 나라 복음화. 지금도 완전 95% 복음을 듣지 못하는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야 될 유일한 뜻으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위기 문제를 만나도 이거 문제 아니다. 이거 위기 아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그게 죽을 위기의 문제, 죽을 만큼의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거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여기에 대한 말씀과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금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사도행전 1장의 약속과 기도가 시작됐을 때 2장부터 28장까지의 28장 31절까지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무엇을 하든지,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먹고 마시는 24시간 하는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표가 237개 나라,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 모든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